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무겁고 힘겨운 짐을 홀로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짐,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혼자 버티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경험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열며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절규하듯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 종일 근심 속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나요?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나요? 주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자 버티려다 지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 제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우리는 종종 혼자서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홀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전부 맡기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저를 쉬게 하시는 주님, 저를 품으소서. 저의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쓰러진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믿음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맡기는 용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불안하지만 주님께 맡길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확실했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아직도 내 힘으로 조정하려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 미래를 맡깁니다. 저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묵상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요? 내가 붙잡는 억울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함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요셉처럼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지켰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무릎 꿇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무너지는 대신 기도로 서게 하소서. 사자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무릎 꿇어 주님을 찾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을 붙잡는 두려움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작은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쥐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놓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평안히 걸어가게 하소서.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공통된 삶은 바로 맡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오늘 혼자 버티려는 자리를 내려놓고 전부 하나님께 맡길 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그분께 맡겨진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끝까지 지키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품게 하소서. 맡긴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제 삶에서도 보게 하소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버티는 삶을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흔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묵상합니다.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버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성령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불길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임하게 하소서. 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게 하소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불안과 우울 속에서 혼자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참 자유를 얻었다. 묵상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자유를 잃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맡김의 지혜를 보여주고 초대교회의 성령 체험은 우리에게 맡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간증은 맡김의 실제를 증거합니다. 혼자 버티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 하나님께 맡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질병의 고통,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묵상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홀로 감당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무겁고도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걷게 하소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고난 속에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아내는 병으로 쓰러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겼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진 그 기도가 마침내 놀라운 회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기도가 쌓여 기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가 짧을지라도 진심이 되게 하소서. 하루의 한순간이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작은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믿음을 붙든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삶이 증거하듯 하루 한순간의 기도가 증거하듯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언제나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이 그 땅을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소서. 돌들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어 주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저를 통해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은 온전히 복음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때로 연약할지라도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쓰러졌던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의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초대입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맡김은 곧 자유이며 그 자유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짐들을 주께 맡깁니다. 저를 얽매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탱하려 할 때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제자들의 삶은 믿음의 길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짐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의 길이 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돕고 말할 수 없을 때 말하게 하시며 용기가 필요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충만히 임하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길에 비유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낯선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적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믿음의 순례자의 길로 인도하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례자의 길 끝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버티려 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요셉과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내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깊이 붙드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눈앞의 상황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해시태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십 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사라는 늙어가고 상황은 점점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늦어 보이지만 결코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며 우리가 인내할 때 믿음은 더욱 순금처럼 빛납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하소서.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이 더 깊어지고 순종이 자라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채찍질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길 힘을 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새기게 하소서. 현실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소서.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소서. 해시태그 현실의 고난은 믿음을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지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 홀로 버티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눈물의 기도조차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애쓰며 버티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